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전,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한나라 시대 그때에 허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설문해자. 이 책은요, 한자를 9353자, 이 한자의 그 뜻, 그 어원, 그 풀이, 그거를 해놓은 책이에요. 오늘날도 한학을 연구하고 한문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한테는 아주 필수적인 사료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또 이 설문해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된 책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학자들 중에서 성균관 검정국장까지 지내신 박재성 선생이라고 한학에 아주 밝으신 분인데, 이 박재성 선생은 이 설문해자 이 책에 창세기의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이 박재성 선생 이분이 이런저런 데서 강연도 많이 했고, 영국 BBC 방송 거기하고도 연관해서 강연도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내용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잘 알지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의 언어가 이게 혼란돼서, 그래서 인류가 세계 사방으로 흩어지지요. 노아의 홍수로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와 그 이제 8명의 가족들에서 온 인류가 다시 퍼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한 그런 인류가 있었을 테고, 천산산맥을 넘고 또 바이칼 호수를 지나서 그래서 중앙아시아, 중국 쪽, 또 우리나라 한반도 쪽까지 또 쭉 건너가지고 저 아메리카 쪽까지 가고 인류가 다 퍼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자라는 언어, 그것도 그때 당시에 쭉 이동한 인류, 그 인류가 그 언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언어에는 고래적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그 언어의 구성 원리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한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자가 기본적으로 상형 문자니까 그걸 보면서 유익한, 덕스러운 그런 생각을 해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인자, 그러면 막대기 2개가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양이니까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 그거 모양이 그러니까 그 풀이 은혜롭다, 덕스럽다, 이 정도 되는 거지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한자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런 풀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 한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처음부터 흩어지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류의 기억, 그게 글자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허신이 쓴 설문해자에 보면 천신, 하늘 천자, 그리고 귀신 신자, 보통 귀신 신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귀신 신이 아니라 하나님 신이라는 거죠. 귀신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천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신 인출 만물자야. 그러니까 천신, 하늘의 신이 어떤 분이냐? 인출, 뭐를 낸다, 거기에서 나온다, 그런 거지요. 만물자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거기에서 나온,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이끌어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늘의 신이다,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금방 조금만 생각하면은 야, 너무나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성경 골로새서나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만물이 그분에게서 다 나왔다, 그리고 결국은 만물이 다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많아요. 그래서 천신, 하늘의 신은 모든 만물을 다 이끌어내신 분이다. 이게 이제 설문해자에 나오는 하늘의 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요, 중국 한자에서 초월적인 어떤 존재 또는 전지전능한 어떤 신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게 나올 때 늘 나오는 단어가
볼시자입니다. 볼시자 아주 간단하죠? 볼시자. 예. 근데 이 볼시자는 애초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 제단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자, 이거는 본다, 보인다, 볼시, 보일시지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십니다. 사람은 다 보지는 못해요. 거리로도 한계가 있고요, 시력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겉은 보지만 마음속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또는 축복의 비밀을 이런저런 거를 보여주십니다. 닥쳐올 재앙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좋은 길스러운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다, 보여주신다, 이거는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보여주셔요. 당신 자신의 뜻을 열어서 펼쳐서 알게 해주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계시의 하나님이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게 66권 성경이지요. 일반 계시,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게 일반 계시예요. 교파, 신학적인 전통 상관없이 누구나 다 신학을 공부하면 제일 기초적으로 배우는 신학적인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그런데요, 이 보일시자, 이거를 설문해자 거기에서 허신이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보일시는 뭐냐? 천수상이다. 천은 하늘 천자, 상자는 물건의 모양, 사물의 모양, 그리고 수자는 베푼다, 드리운다, 보여준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 보일시, 이 하나님을 뜻하는 이 글자는 뭐냐? 하늘이 모든 만물의 상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또 이어서 견길흉, 볼 견자, 그리고 길할 길자, 흉할 흉자. 그러니까 길한 것과 흉한 것을 보고, 그리고 소이 시인냐, 소이, 그것을 시인,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여준다. 볼시자, 사람인자. 그러니까 이 볼시자라는 이 뜻이 뭐냐면, 길한 것과 흉한 것, 길흉 그러면 인간사의 모든 것이지요. 인간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이런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올해 초 이제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목사님은 아멘을 잘 안 하나 보다, 아멘, 아멘 이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든지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또는 성경 말씀이 끝나면 저는 반드시 아멘 합니다. 왜? 아멘 하는 순간에 내가 긍정하고 내가 마음을 열면서 그 복이 나한테로 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멘은 신앙 고백의 언어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명백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과 연관돼서 하나님 뜻과 연관돼서 누가 말하든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하든지, 아이가 성경을 읽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런 거 끝나면 반드시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올해 새해 첫 주란 말이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그냥 덕담 새해 인사지만, 이 인사 가운데는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
축복이라는 한자 글자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축복이라는 두 글자에는 두 글자마다 앞에 아까 얘기한 볼 시자가 다 붙어 있죠. 그죠? 예. 자, 축이라는 글자에는 볼 시자 앞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뭐가 붙어 있어요? 맏형자가 붙어 있죠. 저 축자가 빌축자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 빈다, 간구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비느냐? 그거는 맏형이 비는 거예요. 형이 빌 영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장자권의 원리요, 또는 영적 제사장직의 원리요, 그리고 맏형의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질서의 원리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가족을 대표해서 가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빌고 기도하는 것은 맏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의 가정 가문에서 제일 맏형 또는 종손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제사 섬기는 거예요. 제사는 일반적인 종교적으로 보면 어느 종교든지 일반적으로 신에게 드리는 가장 경건한 행위, 이걸 제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류 공통이에요. 누가 제사를 섬기느냐? 마지가 하는 거예요. 맏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축자, 여기에는 그런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다 그러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복자. 이 복자에도 이 보일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붙어 있는 거를 보세요. 자, 제일 위에 보면은 한일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입구죠, 그죠? 그런데 입구자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얘기할 때 다른 표현으로 식구 이렇게도 얘기하죠. 먹을 식자, 입구자. 그러니까 가족의 사람을 입구를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또 입으로 말을 하면서 살고, 그래서 입구자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밑에 밭 전자, 이거는 밭인데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대한 오랜 기억이 이 글자 구조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복은 무엇인가? 그 앞에 보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처음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사귀며 살도록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뭐를 받는 거를 얼른 생각하지요. 그거 맞지요. 복이지요. 물질을 많이 벌고 건강을 얻고 또는 어떤 지위를 얻고, 그거 다 복이지요. 그런데 복 중에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복은 그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그 근원, 그게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 근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거지요. 예, 저 글자 아주 참 멋있는 글자지요. 예, 글자는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쓰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폐로 보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또 50,000원짜리도 있지요. 동전도 있고, 또 수표를 쓸 수도 있지요. 보통 10만 원짜리 수표가 제일 흔합니다만은 뭐 수표야 50만 원, 70만 원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끊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돈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도 딱 뭐 하나만 있으면 그 모든 거는 다 해결이 돼요. 카드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그게 1,000원짜리도 되고 10,000원짜리도 되고 50,000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수표도 될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 하나 여기에 다 들어있고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복은 무엇을 받는 거다, 무엇을 가지고 누리는 거다,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복에서 제일 근원적인 복은 이 복복자가 뜻하는 것처럼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 이게 복 중의 복이요 복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죠. 자,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범죄한 인간이 복을 잃어버렸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거는 에덴에서 쫓겨난다, 그 뜻보다는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이거를 뜻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탕자가 화랑방탕하다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누구한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가까워지는 거, 이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은 사람의 구원을 설명하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다 흘리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장막을 찢고 그리고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근원적인 복,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기로 돌아가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근원적인 복이 1년 내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게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저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살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애쓰고 고민하기도 하고 밤잠 못 자기도 하는 의식주, 이 표현에 대표적으로 담겨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하나님과 손 붙잡고 걸어가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1년 내내 강하게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거는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사람에게 주시려고 복이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오는 그 시스템,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구약 성경에서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구조, 그게 바로 복이 흘러오는 통로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를 쭉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성막 만드는 얘기입니다. 뭐 규격까지 자세하게 나와요. 언약궤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몇 규빗, 또 뭐를 만드는데 붉은색 실, 청색 실, 또는 나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쳐서 펴가지고 어떻게 하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그 부분을 읽으면 그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치수가 몇 규빗, 나무를 어떻게 되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고 읽기만 해도 은혜롭고 그런 거는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왜 그토록 자세하게 치수까지 상당히 출애굽기 전체에서 긴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거는 성막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교제하는,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자세하고 꽤 긴 내용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쭉 얘기해 주신 거,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말씀 다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다시 지시하면서 쭉 얘기해 주는 부분에 거의 똑같은 게 또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이 잠깐 깜빡 잊고 그냥 또 한 번 기록하셨을까요? 모세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길 사람을 세워야 돼요.
포스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섬길 그 사람, 제사 예배를 담당할 사람, 그 직분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성경 창세 이래로 쭉 역사적으로 보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늘 있었어요. 그 영적 질서는 늘 있었어요. 그게 장자권의 원리고 맏형의 원리고 그게 중보자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늘 있긴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눈에 보이게 제일 처음 그게 세팅된 게 성막 만들고 나서 제사장을 최초로 세웁니다. 최초의 제사장이 아론이지요.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세습 혈통으로 이어졌어요. 신약시대는 더 이상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시대의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그렇게 쭉 이어져 온 제사, 제도, 축복의 그 구조, 그걸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모양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니까. 어쨌든 구약에는 그게 세습으로 돼요. 최초의 제사장 아론.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러면서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또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옷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꼬고 거기다 금방울을 달고 아주 자세하게 속옷부터 겉옷부터 이 겉옷에 붙이는 흉패부터 자세하게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세한 데서 어떤 은혜를 받는다 그런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자세할까요? 아까 얘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이 흘러오는 통로 그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제사장직, 영적 맏형의 원리, 영적 질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 제사장 직무에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6장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영적 축복의 질서를 알지 못하면 결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제사장 직무에 걸린 영적 질서에 걸린 이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축복의 문구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아예 문장 구조까지 말씀해 주셔요. 그게 24, 25, 26절이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지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지키시는 분.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기를 원하셔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자, 그런데 복을 주시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복 주신다,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면 좀 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 주신다는 게 뭐냐? 그게 25절 26절에 나와요. 25, 26절에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 쪽을 보신다. 이게 바로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 관계가 수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안 쳐다봅니다. 그죠? 사람이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러면 쳐다봐요. 앞에서 크리스마스 때 발표하는 아이들이 쭉 나와 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른 애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 손자 내 손녀 거기에만 눈이 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내 아이 나온 고기만 사진 찍으려고 그냥 카메라 갖다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명백해지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누가 귀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거꾸로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얼굴을 돌리는 거지요. 혹시나 쳐다보더라도 도끼눈 하고 쳐다보든지, 아니면은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 꼬부라진 마음을 갖고 있든지, 그 정도만 해도 그건 기본 예의지요. 근데 얼굴을 마주 쳐다보면서 으르렁거린다, 그거는 이제 인간 이하로 내려가는 거지요. 짐승이나 그러지, 사람이 어떻게 얼굴을 보면서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다, 그건 이미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옆으로 제쳐놓고, 적어도 인간이라면 얼굴을 마주 본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신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얼굴을 비추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5절, 26절 그 반복되는 표현에 각기 한 가지씩 구체사항이 걸려 있습니다. 25절,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6절,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은혜, 그리고 두 번째가 평강.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뭐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한테 온 거, 그걸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평강, 평화, 평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가 노래했습니다. 천군 천사가 노래한 노랫말 가사에 이 평강, 평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영광을 가져야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쥐인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한 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엄청난 큰 캐럿의 다이아몬드, 그런 다이아몬드, 또 엄청난 귀한 물건은 대개 저주가 많아요. 그래서 저주의 다이아몬드, 그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간단한 이치예요. 남들이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거를 움켜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뺏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영광은 사람이 관리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인가요? 대통령 선거 지지난번인가 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 중에서 참 존경받는 분이 계세요. 아주 성품이 온유한 분이십니다. 겸손한 분이시고, 그리고 참 출중한 물리학자고,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 출마하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 장로님이 우리 위대한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단에서 참 존경받고 초교파적으로 존경받는 분,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정진경 목사님, 그 장로님하고 아주 가깝거든요. 정 목사님이 진지하게 말렸어요. 장로님, 하지 마십시오.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확신한 걸 누가 말려요? 대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계 선거나 이런 일반 선거에서도 선거하는 사람들은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긴다는 거예요. 민심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대의원들 표가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아닌데, 이게 이제 착각이지요. 영광에 대한 욕심이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토록 겸손하신 장로님, 그토록 온유하신 분, 그토록 참 아주 출중한 학자, 그런데 그렇게 한번 휙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광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평화, 평강이에요. 자,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요. 이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은혜와 평강.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예배 제도를 만드시고 예배 제사를 섬기는 맏형의 원리, 장자권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제도로 만들어 놓으셔요. 제사장을 세우셔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너 요런 문장으로 요 표현으로 축복해라.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지요. 이 축복이 신약으로 계속 흐릅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보통 축도하는 그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늘아버지의 평안과 그리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요. 근데 아주 오래된 축도의 구절은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5절이라고 26절까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쭉 흘러와요. 자, 은혜와 평강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축복에서는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시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일부만 그냥 읽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이것만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 우리에게 있다면 이 세상에 겁날 게 무엇이 있겠어요? 1년 내내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복이란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복이 성경적인 근원적인 복이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인사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인사를 조금 더 몇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는데 받으란 얘기는 거기에 받은 복을 많이 넉넉하게 누리십시오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복 받았다가 금방 뺏기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으십시오, 복 넉넉하게 누리십시오, 받으십시오 그 말에는 누리십시오 그 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은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어가야 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많이 지으십시오. 그러나 짓는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이 표현도 필요하지만 역시 기본적인 거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우리의 전통적인 인사에 아마도 담겨 있지 않을, 그러나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 그거는 복을 널리 나누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복을 나눌 때 하나님이 나누는 그 사람한테 축복을 주십니다. 당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다 복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제가 이 네 가지 복을 짓고 복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넉넉하게 나누고 이것과 연관해서 짤막하게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오랜 인사에 담겨 있지만 중요해서 새삼 꺼내봅니다. 복 넉넉하게 누리세요. 이 좋은 덕담에 있어야 마땅한데 혹시 놓치나 싶어 말씀드려요. 복 부지런히 지으세요. 그러나 이 인사가 본시 맞지요. 복은 사람이 지어서 많은 어림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고
이웃이 주어야 하지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 귀한 축복에 있어야 마땅한데 미처 담기지 않아 말씀드려요. 복 널리 나누세요. 다시 깊은 마음으로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인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년 내내 성경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풍요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내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